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오늘은 9절까지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1절과 2절은 제가 봉독해 올리고요. 3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시간이 참 빠르죠. 거꾸로 사는 인생에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역설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이 팔복의 말씀을 보기 시작한 지 어느덧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로 만드는 힘이고 또 하나로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흩어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모으기만 하면 강력한 힘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기도 모이면 천둥 소리를 낸다. 그렇게. 어떤 항공사에서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잔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환전하고 남은 1달러 이하의 돈이었는데 1년 동안 그 돈을 모았더니 수십억이 되어져서 가난한 이웃을 도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모이면 힘이 되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이게 만들고 하나 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사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발휘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인용하여 본다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아침이면 늘 설교 2편을 듣습니다. 분당에 계시는 선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은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찐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되는 설교 한 편에 많은 신학이 담겨져 있어서 제가 신학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신학자들이나 또 신학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들이시라면 로렌 베트너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알 텐데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거의 다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은 저보다 10살 밑에 있는 아래 목사님이신데 인천 청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 목사님은 굉장히 진실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한다는 어떤 생각을,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아침이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그 두 분의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한 주를 여는 루틴이에요. 근데 청라에 계신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를 하시는 중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예화인데 휴가를 나온 듯 보이는 군인들 몇 사람이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다 먹고 난 다음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나간 손님이 그 20만 원 돈 되는 돈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아니고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면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이제 아름아름 또 물어봤더니 그 계산을 한 분과 연결이 되어졌고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자신의 아이도 조금 있으면 군대를 가는데 군인들이 3, 4, 5 모여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애처로운 마음도 들고 궁휼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계산을 했노라고 개의치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목사님 요즘 군인 아저씨들 월급이 얼만데 그 많은 돈을 계산해 주었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까요? 그 사람이 돈은 많은가 보죠? 혹시 그렇게 여쭤보실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군인들의 그 비싼 식사비를 대신 계산해 준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부자 친구를 둔 친구가 부자 친구를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서 하루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내가 늘 너를 만나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자 친구가 그 질문을 했던 친구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부자여서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다 보니 돈도 따르더라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넉넉함이 깊고 넓고 높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돈도 자연적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돈이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 돈도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세력을 만들고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한도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마음이 넉넉한 사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옆에 사람이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긍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긍휼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용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야말로 나눠지고 갈라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용서하기보다는 되갚아 주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더욱더 큰 분열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혹시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한자 단어가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가 만들어집니다. 칡나무와 등나무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넝쿨을 짓고요. 등나무는 왼쪽으로 넝쿨을 짓는다. 그래서 이 칡나무 덩쿨과 등나무 덩쿨이 엉키게 되어지면 서로가 얽혀서 이렇게 가지를 뻗는다는 거예요. 그건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이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으로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칡나무는 칡나무대로, 등나무는 등나무대로 왼쪽,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늘 이게 마찰이 생긴다. 마찰. 그게 갈등이에요. 갈등.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용서하기보다는 보복하고 되갚아주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왜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자꾸만 일어나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의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누가 해코지를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피해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은 낮아지고 가해자를 만들어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가해를 하지도 않았는데, 가해를 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해자를 만들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물론 생각지 않았던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할 너그러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국민의 마음이면 실수해도 잘못해도 됐스 오케이, 안희숙 여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마음이, 그런 어떤 넓은 아량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때 갈등은 해소되어지고요, 분열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 그 갈등을 해소하고 또 화합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밤 3일 밤 기도회 때 보았던 골로새 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용서가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단톡방에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룬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화평을 이룬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파장이 일어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왼수같이 생각했던 한 사람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죽었다 깨나도 용서가 안 된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 용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 목사님,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생각해보니 그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셔서 제가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기를,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쟤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가 안 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걔를 보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가 안 돼. 아니, 내가 재림의 때까지 쟤는 용서가 안 돼. 근데 바로 그게 나라면 어쩌실 겁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치 의로운 자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믿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화평케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 말씀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화평케 만든다. 그리고 화평케 만든 자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케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안다스탠입니까? 모른다스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면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머무는 그곳에 화평, 샬롬이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화평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화평케 할 권세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화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갈등이 있는 곳에 그 중간에 들어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면 어떤 힘이나 권세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화평케 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시편 2편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평케 하기 위해 용서하고 사랑하며 포용하는 것을 주저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선순환의 원칙을 지키고 있을까? 아니면 굳게 닫혀진 마음으로 혹시 그것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다 아는 찬송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여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질 때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들어갈 때마다 갈등이 일어나면 경쟁하거나 다투는 것이 되지만 아니요. 내가 들어감으로 오히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화합과 도모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왼수 같은 사람,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또 그것이 분명할지라도 그런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용서와 화해의 주도권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빼앗기기보다 내가 먼저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와 화해의 주도권을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용서와 화해의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용서와 화해의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도 가능하고 사랑하는 것도 가능하며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손 내밀게 되어져 있고요. 내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각박한 시대에 휴가 나온 군인들을 위하여 밥값을 내어줄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있는 피스메이커가 누구일까?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일 때 여러분이 각박하고 어두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이루고 사랑이 넘치는 미래가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에 들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팔복의 하나하나의 그 내용과 성품과 복이 우리 안에서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발을 담궜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끄는 지배적인 특징이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우리 큰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동의하시죠? 아멘. 그런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화평을 도모하시기보다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노상 싸우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는 화평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이라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조금 더 높은 단계의 평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 사람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평화는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갈등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예배 끝나면 축도 전에 나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교제가 없어요. 밥을 먹자고 해도 같이 이렇게 국그릇에 숟가락을 담그지 않아요. 교회를 정해도 내가 숨을 수 있는 기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부터 찾아요. 그래서 기둥 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그냥 가버립니다. 그 교회를 선택하는데 그 교회 가보니까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서 내가 금방 그 교회 가면 간부가 되어져서 헌신자로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일하기는 싫고 그래서 큰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면서 자신은 하지 않은데 안정을 찾는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화평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생각하는 화평은 갈등이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어려운 말인데 그 밑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전쟁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길 할 텐데 조금 더 보충 설명한다면 이런 겁니다. 주님은 왜 살아생전 소위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에게 그렇게도 심한 말을 쏟아내셨느냐 하면 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리의 문제일까요? 진리의 문제일까요? 그럼 교리는 뭐고 진리는 뭡니까? 교리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교리를 따라가다 보니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교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한 채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과 화평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막힌 모든 담을 다 허물어 주셨잖아요. 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주님은 그런 것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나 혼자 평안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있습니까? 나 혼자 평안하다고 세상이 평안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화평을 이룬다고 세상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따라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지 못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화평한 자, 피스키퍼, 화평화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피스키퍼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겠죠. 그리고 이미 일컬음을 매일매일 들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셔야 하고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통해 세상을 그리스도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